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 드림으로써 귀한 예배를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께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기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영광의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동경드림교회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예배하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샬롬을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맛보는 바로 이 평화를 인하여 넉넉히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치유가 필요한 곳에는 치유를,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위로를, 은혜가 필요한 곳에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컬컬하고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교동문은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와레와 덴치노 주크리누시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오 신즈 와레와 소노이 도리코 와레라노 슈 예수 그리스도 신즈 슈와 세이레이니 요리 데미쿠무라레 오토메 마리아 요리 우마레 본디오 빌라도노 모토니 쿠르시미오 오케 조지카니 츠케라레 시니테 후무라레 요미니 쿠다리 미카메니 시니노 우지오리 유카츠시 텐니 노보리테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노 미기니 자시타마오 가시코 요리 키타리테 이케로모노토 시니타로모노토 사바키 타망 와레와 세이레오 신즈 세나로 교토노 교카이 세이토노 마지와리 쯔미노 유루시 가라다노 우카츠 에이엔노 세이메이오 신즈. 아멘.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듭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가였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언제나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품어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각자 이 자리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노력하여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마음으로 항상 서로를 위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이런 질병으로부터 저희 교회 가족들이 지켜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항상 감사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이명희 권사님, 주님께서 치유의 손을 허락하셔서 고통받지 아니하시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또 한국으로 귀국하는 가정이 있사옵나이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가정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좋은 교회와 인연을 만나서 더 큰 믿음의 자녀가 되게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서로 만날 수 없지만 귀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포도나무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북 고창에 희성농장이라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유기농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런데 또한 이 농장에
특이한 농사법이 오랫동안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자랑은 슈퍼 포도나무입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가 굉장히 많이 열리기 때문에 슈퍼 포도나무라고 부릅니다. 몇 송이나 열릴까요? 나무 한 그루에서 몇 송이의 포도가 열릴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이 농장의 포도나무는 무려 4,500송이의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나무가 유전자 조작 등의 기술을 통하여 특별한 초능력을 부여한 나무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특별하게 재배를 하여서 그 능력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이 농장의 주인인 도덕현 씨는 이 나무와 오랫동안 씨름을 해왔다고 고백합니다. 이 나무가 이제 그 수분을 갖다가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메말라지면 물을 주는데, 이 도덕현 씨라는 이 농부는 물을 그 뿌리 있는 곳에다 주지 않고요. 어떻게 줬냐면 뿌리에서 한 1m쯤 떨어진 땅에다가 이렇게 주었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 물 먹고 싶으면 뿌리 뻗어서 이거 먹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쉽게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면 마침내 포도나무가 뿌리를 실제로 그 1m를 뻗어와 가지고 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무가 더 커지죠. 그러면 또 나무가 더 커지면 또 물이 이제 모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가 또 어떻게 해요? 또 1m 더 멀어져서 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또 와봐, 이렇게 해요. 그래서 1m쯤 멀어져서 물을 주고, 또 거기까지 뿌리가 뻗어오면 또 1m 멀어져서 또 물을 주고, 그렇게 농부는 나무와 함께 씨름을 계속했습니다. 좋은 토양을 얻기 위해서도 무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만 뻗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멀리까지 뻗은 뿌리가 굉장히 그 비옥한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흙이 좋아지도록 많은 신경을 쓰면서, 또한 나무의 뿌리가 멀리 뻗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농사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무와 씨름한 것이 10여 년의 세월이 넘었습니다. 그 결과 이 포도나무의 뿌리는 농장을 가득 덮을 정도로 풍성해졌고, 그 풍성한 뿌리를 근거로 하여 무려 이 포도나무 하나가 4,500송이가 넘는 포도 열매를 맺는 슈퍼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시련과 역경이 오히려 강인함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경험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무조건 편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또 우리 자신의 인생에도 생각해 볼 만한 교훈입니다. 고생은 당할 때에는 고생이지만 그것을 잘 소화만 해내면 분명히 인생에 비할 수 없는 보배를 우리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고 고생 없는 인생을 원합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또한 쉬운 길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고생만 하다가 끝나기를 바라셨을 리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겠지요. 편하고 쉽게 살려는 유혹에 빠지면 결국에는 일이 더 꼬여서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문으로 쉽게 들어가고,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백도 없는 인생은 너무 불쌍하다. 흙수저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흙수저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걸 자기 힘으로 극복했을 때 느끼는 희열과 감동, 그리고 또 자부심도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한번 얻어볼 만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엄마 아빠에게 힘이 있고 그러면 자식이 거기 기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엄마 그늘에서 아빠 그늘에서 내가 한번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인생이 더 꼬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상적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복이 되는 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파격은 있지만, 그러나 신앙을 쉽고 간편하게 완성하는, 쉽고 간편하게 살면서 경건해지는 비법은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은 만큼 그 열매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기대하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업신여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본문을 다른 성경에 보면 조롱을 받지 아니하신다 또는 속임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속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의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에서 거둔 것이 없다면 잘못된 하나님을 믿었거나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믿은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혀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어떤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조금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절박한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하지 않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실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만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는 실망스럽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바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냥 뭔가를 열망한다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응? 공부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랑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다른 내용 아니에요. 응? 놀러 가서도 내일 시험인데 이런 걱정은 누구나 해요. 근데 정말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시험 보기 전날 놀러 가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야죠. 그래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버는 것에 대한 관심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관심의 10분의 1만 기도하는 일에 투자해 보십시오. 아마 어떤 응답이라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꼭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회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비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회의 비결인데, 그 목회의 비전인데, 그렇다면 목회자도 포도나무와 같은 성도들과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좋은 목회는 스스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자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의 팬덤에 빠지거나 한 교회의 시스템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교회 시스템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그 교회 바깥으로만 나가면 신앙생활이 완전 무너져 내린다. 어느 교회 출신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에게 설교를 들을 때는 매우 신앙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와 헤어지고 나서는 신앙이 만약에 형편없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팬덤이었던 거죠.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뭔가 매너가 좋은 목사에 대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경과 기도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내는 신자, 그런 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목회의 비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척박한 이곳의 환경이 어떤 점에서는 유익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사방에서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신앙 세미나가 열리고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이 있을 터인데 정작 이곳 동경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혹은 동경에 와서도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작정 새벽 기도를 30일, 50일 동안 참여를 하고요. 많은 성도들과 모여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간증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럴 때 여러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 나도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잘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지, 이런 결심도 생겨납니다. 뭔가 내가 충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하나님과도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과 그런 경험은 너무 쉽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외형적인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내면이 전혀 질서를 찾지 못하고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은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교회는 늘 어려움에 처해 있고 더 심각한 핍박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저력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신자의 연약함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 그 연약함은 바로 죄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패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지 아십니까? 염려와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면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없겠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는 건강했지만 내년에는 아닐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자꾸 요즘 여기가 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내년에는 뭔가 아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아플 것 같다는 마음이 점점 풍선처럼 커지면서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응? 나한테도, 내 친구도 내가 아는 누구누구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나도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내가 암이 걸린 것처럼 아파요. 사람이란 건 마음이, 생각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지배하거든요. 심지어 또 나에게 내년에 무슨 사고가 날 것 같다, 왠지 그러면 이제 그 부정적 그 부정적 전망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 빠뜨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모아는 돈도 없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생각들 막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 막 진짜 당장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를 막 덮어버리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근심의 대부분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염려하더라. 또는 설사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일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오해하여서 염려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사람이 정말 쓸모있는 염려를 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아주 적은 퍼센트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뭐예요? 안 해도 되는 염려를 사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시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이 컵에 가득 있다가 그것을 반쯤 마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벌써 반이나 마셨다니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편입니까? 물이 반 컵 남았을 때 여러분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 큰일 났다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다 이거 다 마시면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자로 생각하는 분들은 염려가 적고 후자로 생각하는 분들은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후자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신적 성향이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염려와 근심에 빠집니다. 내가 특별히 뭐 우울증이 있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육신은 원래 부정적 전망을 긍정적 전망보다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과 맞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의 육신적 성향을 연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쓸데없는 염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은혜와 감동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감동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실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의 시절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전염병의 위험에 빠져 있고요.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도 어렵도록 우리의 국경은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서 14일 격리, 와서 14일 격리, 한 달을 갔다가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갈래? 제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경험 못한 분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 격리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비행기표도 비싸졌죠. 또 한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려면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코로나 검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돈도 들죠. 그 검사할 때마다 또 한국은 이제 그 면봉을 사용하는데 이 목이랑 코에서 그 검체를 채취하거든요. 근데 진짜 깊이 넣어요. 진짜 깊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험하면 다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에 왔더니 다른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맙기도 했지만, 일본의 공항에서는 그 요만한 캡슐에다가 침을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침을 갖다가 한 3분의 1병쯤 이렇게 받아오면 그걸로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조금 그 걱정이 되어서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벗었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일체 안 먹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2시간 반 이렇게 비행하는 동안 그냥 가만히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몇 시간 동안 아침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아무것도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나리타 공항에 내렸는데 침을 3분의 1병 받아오라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도. 그래서 사실 이것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면봉으로 찌르지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는데 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회사는 출근과 재택근무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쪽도 안정감이 없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라 그러면 또 집에서 애들이랑 실갱이 하면서 일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방해도 많이 받고 또 집에서 일하니까 좋겠다 이런 시각도 좀 있는데 사실 나이 든 남자들은 사무실 출근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집에 있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근데 또 재택근무하다 또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가지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요.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설사 이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온라인 매장 같은 건 좀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야는 좀 좋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설사 돈이 조금 더 잘 벌리더라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도 늘 걱정이죠. 우리 애는 코로나 안 걸리게 잘하고 있나? 학교에서 잘 왔나? 혹은 막 어울려 다니지는 않나? 조심하고 있나? 막 이게 걱정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우리의 삶을 말한다면 마음 편한 날이 거의 없는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우들이 마음 편하게 얼굴 한번 못 보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예배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요즘 특별히 이 환절기가 되면서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에서 다시 확산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 기록이 맨날 갈아치워지고 있습니다. 뭐 몇만 명씩 나오더라고요. 몇천 명 단위도 아니고 몇만 명씩 나와요. 한국은 특별히 세계에서 제일 대처를 잘해서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확진자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본은 별다른 방역 대처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400명에서 700명 선의 확진자가 매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수는 아니지만 이것도 적은 수는 아니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게 정말 이 정도밖에 환자가 없는 걸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부디 아무 일 없이 환란의 시기를 우리가 다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6월절의 은총,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패스오버 하시는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은혜를 우리 동경드림께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 우리 동경드림교는 이 재난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패스오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동경드림교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려는 마음이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훌륭한 설교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한 기회가 된다면 아직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른 교회를 방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자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만나보거나 혹은
다른 목회자를 만나는 기회가 된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기분 나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 뭐 연보도 아깝고 교회 출석도 미지근한 모습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경드림께서 혹시라도 그렇게 신앙이 좀 다운되신 분이 있다면 뭐 조금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서 열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제가 축복하고 싶고 또 바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우리 동경드림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이룬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저의 욕심보다 여러분의 내적인 부흥과 신앙의 그런 성장이 저에게는 훨씬 더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니던 교회를 멈추고 다른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티도 팍 나고요. 그죠? 갑자기 나오던 분이 어느 날 주일날 안 보이면 성도들이 막 안부도 묻고 찾고 이러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기는 조용하게 여러분이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실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직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느니 목사가 힘들다느니 그런 생각은 일치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알아서 해결해 가겠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마음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충만하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힘든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감동을 받아 여러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신자의 연약함과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이와 같이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아 보이는 것만요? 아니요. 나빠 보이는 것도요. 내가 원하는 것만요? 아니요. 원하지 않는 것도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의 자신감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과 긍정의 비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저는 제 자신에 대하여 몹시 비관적인 생각을 최근에 가졌었습니다. 목회도 실패하고 교회도 엉망이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병에 걸리셨고요. 제게는 넉넉한 돈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맞벌이로 당장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대학생활 하는 내내 자기 학비의 절반을
스스로 부담하기 위하여서 엄청 많이 고생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가진 저 자신에 대한 엄격함 때문에 교회에 여유가 좀 있을 때에도 교회 재정에서 아이들의 장학금을 한 번도 조금도 빼지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배당도 없는 목사, 성도들도 별로 없는 목사, 그 낮아진 자존감이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목사들이 예배당에 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 근데 예배는 잘 모이지 못하고 성도는 줄어가고 연보는 부족하고, 처음으로 임대료 나갈 형편이 아닌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온라인 예배에도 휘청거리는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프라인 예배를 못 모이게 되니까 성도들이 동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몇 달 동안 목사가 한국에 가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뭐 빨리 오라는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뭐 교회 어쩔 거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일치 없이 모든 성도들이 그저 조용히 목사를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더러는 사택에 과일을 보내주시고, 더러는 헌금을 들고 직접 찾아와 주시고, 더러는 맛있는 음식을 하면 같이 나누어 주시고, 그러면서 목사 건강을 염려하고 또 목사의 생활을 염려해 주시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감사가 남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모가 맨날 일을 친대요. 뭐 사모가 뭐 성경 공부 모임을 벌렸다가 뭐 했다가 성도들한테 상처를 주고 뭐 싸움을 만들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들이 그렇게 술 먹고 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목사가 고개를 못 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근데 저에게는 건강한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막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갈 수도 있는 목사구나. 내가 지금의 형편에도 감사하고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더 오더라도 그다지 겁먹을 일은 없다. 여태까지 이것도 이만큼도 감당해 왔는데 뭐 내가 뭐 계속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내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목회하면 그러면 이 길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쉽게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1m 밖에 물을 뿌려주시고 제가 거기까지 뿌리를 뻗으면 또 1m 밖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저는 혼자 주보를 만들고 혼자 찬양을 부르고 혼자 동영상을 찍고 혼자 그 영상을 또 편집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올리는 목사입니다. 원래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제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죽게 하시지 않고 1m 멀리에 물을 주시는 주님은 내가 망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더 강하게 하시려고. 보통 포도나무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잘 크잖아요. 그러면 보통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는 몇 송이나 여나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뭐 한 300~400송이 정도 열면 좋은 그런 나무래요. 근데 4,500송이를 열면 그럼 10배가 넘는 거잖아요. 하나의 나무가. 근데 시련과 역경을 잘 감당하며 그 안에서 꾸준히 자기를 성장시키고 이겨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부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근심과 염려에 빠지면 그것은 마귀에게 지는 일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모든 역경과 시련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 크고 풍성한 포도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보기 전에는 그 결말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화이고 마침내 이룰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해야 할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부르심도 의롭다 하심도 영화롭게 하심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생각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될 수 있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성경에서 읽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의 비결이며 유일한 믿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렬히 바라고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말입니다. 제가 평생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저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믿음 우리가 함께 가져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 귀한 주일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넘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진심으로 신앙생활에 진력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칠고 험한 땅 위에 한 그루 아름다운 신앙의 포도나무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여 마침내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동경드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이 비전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늘 신앙의 푯대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10월은 섬김의 달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다시 한번 주변에 섬길 만한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의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살펴 주시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이 생활 방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여라도 식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의 방심이 저희 치명적인 그런 병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 질병과 함께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예배 특송과 기도에 참여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예배 특송 영상 가정별로 준비해서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더러는 좀 준비하시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특송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전해 들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셔서 가정별로 또 어린아이들끼리 또 여러 가지 그 가까운 친 성도들끼리 마음을 합하여서 예배 특송에 함께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능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집사와 또 성도들의 구분이 없이 장년부 모두가 다 돌아가며 되도록이면 대표 기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준비되지 못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이 예배의 대표 기도도 분명히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조금 원고도 한번 써보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정말 예배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으로 인하여서 순서에 합당하지 이렇게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긴다거나 혹은 뭐 심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서 도저히 대표 기도를 감당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다, 그렇게
되실 때는 목사에게 미리 좀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다음 순서가 되시는 분이 여건이 된다면 먼저 하시게 한다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예배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목사에게 선택의 그런 좀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잘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 주 11월 1일이죠. 11월 첫 주가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 예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우리가 모이던 교실에서 어린아이들 모여서 주일학교를 하던 교실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참여 대상이 아니고요. 작년부만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혹시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는 형편에 교회만 모이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목사로서 이 오프라인 예배를 철저한 방역 하에 우리가 친교를 위하여 음식을 같이 먹는다거나 다가 시간을 갖는다거나 이것들은 좀 삼가하더라도 함께 좀 거리를 두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찬양 시간도 조금 최소화하고 설교를 듣는 것 위주로 또 기도 시간 위주로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을 오프라인 예배를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혹여라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감기 기운이 있거나 혹은 또 화분증 같은 증상들이 있죠. 코가 훌쩍거리고 혹은 재채기가 나온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 예배를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과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확실하게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가지고서도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계속해서 제가 온라인 예배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 자기가 컨디션이 괜찮고 또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 지참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어려운 시절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서부터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 헌금의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계속 연보를 가지고 사택으로 목사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래서 좀 온라인 그런 연보할 수 있는 구자를 좀 열어달라는 요청이 간혹 있었습니다. 목사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금 다들 힘든 형편인데 혹시라도 또 이것을 조금 더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 예감도 들고요.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열망을 막는 것도 은혜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열망에 대한 답례로 한국과 일본의 그런 온라인 구자를 연보할 수 있는 구자를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목사 사택에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도 받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연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경드림교회의 연보의 원칙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 드렸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어떤 부담으로 느끼실 분이 있을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유용하게 그렇게 세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소식입니다. 이명희 권사님 투병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유미라 자매님 가정 그리고 김대승 김진애 성도님 가정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번 10월 31일에 우리 김대승 형제가 이제 일본에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귀국해서도 여러 가지 형편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그 가정의 건강과 또 앞으로의 하나님 평탄한 길 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유미라 자매님 가정도 마찬가지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기억이 나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먼저 귀국했던 우리 박혜진 집사님 가정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경들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마지막까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복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시련도 주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굳건히 붙들리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저들의 자녀에게 하나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에 보람을 주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길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화목한 가정이 힘이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속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위하여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동경드림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